오늘은 이렇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제 영상이나 뭐 다른 분 영상도 많이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또 책을 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용어들을 잘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잖아.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여기 한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 외래어를 많이 쓰니까 한국에서 이제 지금은 뭐 영어로 이렇게 우리는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고서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섞여 있거든요. 외래어가. 영어가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거의 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북서 오신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데에도 용어가 이제 어떤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6년 전에 막 두른발로 교육 받을 때도 아카식닉 코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용어를 갖다가 좀 이렇게 상승마스터 그쪽에서 어떤 책이 나와 갖고서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들으시면은 좀 이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 용어집 해서 아카샤라는 단어는 물질계 안에서 다른 무엇보다 더 높은 진동의 에너지, 물질계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기록 장치 역할을 합니다. 개발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카식 기록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진보적인 장치들로 아카식 기록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명상 깊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전생도 어떤 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기록들이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기록들을 갖다가 아카식 레코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술, 대중적인 믿음에서는 비금속을 금으로 변환하는 절차, 더 깊은 신비적 의미는 인간의 기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과 같은 보다 높은 영성화된 인식의 황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중앙 태양에 거하는 두 영적인 존재들로 형태의 세계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천사, 물리적인 육화를 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닌 자기 인식하는 존재. 천사들은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인간들에게 영적인 세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사들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낮은 에너지 또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또는 반그리스도, 분리와 이원성의 의식. 이 의식은 우리가 분리된 존재들이고 서로에게서 그리고 물질 우주와 신으로부터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지각을 왜곡하는 필터를 형성합니다. 보다 경직된 존재들은 이 의식 안에 갇혀 있으며 그들에게 분리의 환영이 더욱 실제같이 보이게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진정으로 분리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대한 비인간성과 악의 근원에 대한 기원입니다. 인간들은 이러한 의식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비물질적 존재들은 어둠의 세력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대천사, 여천사라는 말은 저도 처음 보는데 대천사, 여천사. 천사들은 무리들로 구성되며 각 무리는 대천사에 의해 주도됩니다.
각 대천사는 여천사로 불리는 여성성의 보완되는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광선들 각각에 대해 한 쌍씩 존재하지만 또한 천사들의 다른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마스터,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지구상에 육화한 적이 있는 존재를 의미하며 종종 수많은 육화 후에 상승의 과정에 대한 자격을 갖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또한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참조하는 것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물질계에 육화하지 않은 존재도 포함됩니다. 상승, 한 존재가 완전한 그리스도 의식으로 대표되는 자기 인식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의식이 상태에서는 분리와 이원성의 환영에 의해 생성된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창조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모든 자기 인식하는 존재가 창조주의 확장이라는 이면의 실제를 봅니다. 따라서 그는 분리된 존재로서 혼자 올라가는 대신 모든 생명을 높이고자 합니다. 한 존재가 상승 후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재육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보충 설명하자면 우리 이제 죽으면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영은 이제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만 혼은 바로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못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사대봉사 한다고 조선시대 때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유교에서 이제 발생된 건데 사대봉사가 아버지, 부모,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까지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한 120년 정도 120년에서 늦어도 150년 정도까지는 그 정도 되면 자동으로 그 혼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천국으로, 하늘로. 근데 이제 그때 여기 세상에 어떤 집착이 많다든가 어떤 끊어내지 못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못 올라가잖아요. 이제 혼이. 그러니까 천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천도 해줬을 때 한 번 올라간 혼은 다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천도해준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모르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뭐 얘기하고 이제 어떤 보살님들한테도 가서 얘기를 하고만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혹시 안 올라간 거 아니 못 올라가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요. 한 번 딱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는 방법은 육화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여기까지 하고 아스트랄계. 모든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졌고 에너지는 진동들의 연속체입니다. 이 에너지 연속체의 어떤 구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물질 우주는 어떤 스펙트럼 내에서 진동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물질 우주는 네 구분들로 나눠집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에테르계, 멘탈계, 감정계, 물리계. 물리계는 우리 3차원 세계를 말하는 거죠. 감정적인 수준은 더 나눠지며 가장 낮은 곳은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으로 창조되었는데 말하자면 두려움, 분노와 증오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스트랄계는 감정계 안의 한 부분이며 시대를 걸쳐 사람들이 가져왔던 지옥의 비전을 닮았습니다. 아스트랄계는 4차원계인데 이제 4차원계의 어떤 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어떤 초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죠. 그 감정으로 우리가 미움이나 어떤 정오를 쏟아내버리면 그걸 염체라 그러잖아. 염체로 돼서 이게 그 어두운 어떤 에너지체로 머물면서 사람한테 와서 또 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라는 얘기 좀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좀 공부하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중앙 대서양 대륙에 거주했던 이전의 문명, 이 대륙은 약 10,000년 전의 거주민들의 행동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아틀란티스 문명은 우리 시대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월했지만 영적 인식의 부족 때문에 거주민들의 에너지 오용으로 인해 전쟁과 지각 변동을 일으켜 문명의 자멸로 이어졌습니다. 없어진,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어떤 이 지구상에 있던 어떤 세상이라고 봐야 될 수 있겠죠. 상당히 발달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었나 봐요, 그때 사람들이. 그리고 물병자리 시대는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그죠? 약 2150년마다 반복하여 지속되는 점성술 주기의 세차 운동이 있습니다. 이전 시대는 물고기 자리의 시대로 예수님이 영적인 마스터였습니다. 물병자리 시대의 경우 상승 마스터 성저메인이 공식 마스터입니다. 성저메인에 따르면 물병자리 시대는 공식적으로 2010년 3월 22일에 개시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2012년 12월 25일부터라고 이제 어떤 선각자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상승 마스터들은 2010년 3월 22일부터라고 그러네요. 오라, 인체를 둘러싸는 에너지장, 오라의 수준들이 있는데 물질계의 각 수준들에 대응합니다. 당신은 육체를 넘어선 정체성체, 멘탈체와 감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마음, 때때로 상승 마스터들이 에고를 포함한 전체 하위 의식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또한 더 세부적으로는 육체의 기능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잠재의식적 마음의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육체의 보호, 음식 섭취, 번식과 같은 기본적인 본능을 포함합니다. 세속적인 마음은 장기적인 이익에 상관없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려 하며 따라서 의식적인 마음의 통제하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체, 당신의 I am 현존을 둘러싼 에너지체, 그곳에 당신이 모든 육화들에서 배운 교훈들과 얻은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을 충분히 올릴 때 신성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이 성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딜레마, 진퇴양난, 곤경, 딜레마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며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속담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갈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상승 마스터는 분리와 이원성의 환영을 통해 만들어진 메커니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반그리스도 마음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느리게 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수많은 딜레마 상태를 만듭니다. 그들은 항상 환영에 기반을 두며 이것은 당신이 관점을 변화시켜서 이를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딜레마 상태는 종종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책이 없고 따라서 실제 해결책은 투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메커니즘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잖아요, 그죠? 이제 기계적이라는 얘기, 기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런 뜻인데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이런 단어도 또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차크라,
당신 오라의 초점, 일곱 영적 광선들 각각에 대응하는 7개의 주요한 차크라들이 있습니다. 차크라가 순수한 경우 당신의 IM 현존으로부터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가 차크라를 통해 흐르고 이것은 당신에게 최대한의 창조적인 능력을 줍니다. 차크라가 오염된 경우 높은 에너지의 흐름은 감소되고 대신에 차크라는 당신의 오라로 들어오는 저급한 에너지를 위한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오염된 차크라는 아스트랄계의 저급한 에너지에 개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아스트랄계 4차원 초입의 어떤 그 얘기 했잖아요. 어두운 영적, 염체들, 사람들 염체들이 저기서 저급한 에너지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차크라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크라 정화도 계속 해줘야지 돼요. 제자, 종종 노예로 번역되는 산스크리트어 단어, 산스크리트어 단어, 영적 스승 또는 구루가 학생들의 애고를 드러나기 위해 그를 또는 그녀를 가상의 노예로 만드는 인도의 영적인 전통을 의미합니다. 상승 마스터에 의해 영적인 길에서 애고를 드러내도록 설계된 수행법을 허용한 진실한 학생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렇게 배우는 제자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초한, 7 영적 광선들의 각각에 대해 지도자 또는 주된 스승 역할을 하는 상승 마스터를 말합니다. 이 영적 사무국을 초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형태의 세계에 창조된 모든 것의 기본적인 의식을 나타냅니다. 목적은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들이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믿고 분리의 환영으로 하강하는 선택권을 가진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분리되어 하강한 후 얼마나 멀리 가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창조주와 하나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창조된 모든 것 속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분리의 환영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달성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아, 분리와 이원성에 갇힌 존재들을 보조하기 위해 상승 마스터들이 보내는 매개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또는 직관으로 자신의 그리스도 자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아는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위한 기준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 자아는 반드시 당신에게 궁극적인 또는 절대적인 진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현재의 의식 상태보다 약간 높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분별력, 분리와 이원성의 의식을 통해 생성된 수많은 환영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하나됨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통 영분별이라고 많이 이제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 분별력. 그리스도 신성. 한 존재가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하면 그 존재는 그리스도 신성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의식적 자아, 당신의 하위 존재의 핵심으로 의식하는 자아, 의식적 자아로도 표기됩니다. 의식적 자아는 당신의 IM 현존의 확장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강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의지는 의식적 자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적 자아가 무결한 관념을 가졌다면 IM 현존을 위한 열린 문으로 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분리로 들어가면 의식적 자아는 자신을 외적인 자아나 역할로 투사하고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분리된 자아의 필터를 통해서 인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분리된 존재인 것처럼 종종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의식적 자아가 항상 순수 인식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의식적 자아가 선택하는 어떤 역할에도 자신을 투사할 수 있으며 결국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역할로부터 그 자신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가로 열고 I am 현존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주적 존재, 어떤 영적 사무국을 유지하는 영적인 존재로 일반적으로 어떤 신성 자질에 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우주적 존재들은 상위 구체에서 상승했고 지상에 결코 육화한 적이 없습니다. 창조주, 우리가 창조주, 우리가 존재하는 특별한 물질 우주인 형태의 세계를 만든 존재, 다른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형태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존재 밖으로 형태의 세계를 창조해야 하는데 주어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둠의 세력들, 분리와 이원성의 환영에 갇혀 있게 된 존재들, 분리와 이원성의 환영에 갇혀 있게 된 존재들, 이러한 많은 존재들이 아스트랄계에 있습니다. 물질 우주의 모든 것은 더 높은 영역에서 오는 에너지 흐름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다른 자각하는 존재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할 때 그는 상위 영역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는 것이 차단됩니다. 따라서 오직 물질계의 존재들로부터 에너지를 훔쳐야만 존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둠의 세력들이 인간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훔쳐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들은 낮은 감정과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 에너지를 오용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행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으며 지구에서 보는 전쟁과 범죄의 대부분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려고 사람들을 흔들며 고통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인이 되고 이 에너지는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들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크리, 영적인 세계에서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를 기원하고 개인 또는 행성의 수준의 특정한 조건들 속으로 향하도록 하는 영적인 기법. 디크리는 말로 된 표현이며 일반적으로 운율을 실어 커다란 권능과 권한으로 소리내어 말합니다. 다르마, 불교 전통에서 당신이 여기에서 와서 하려는 신성한 일, 또한 당신의 신성한 계획을 의미하고 이는 당신이 여기 육화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구에 가져오기로 했던 긍정적인 자질들입니다. 신성한 어머니, 행성 지구에서의 신의 여성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영적 사무국. 현재 이 사무국은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에 의해 유지됩니다. 행성 지구에서의 신의 여성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영적 사무국. 현재 이 사무국은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에 의해 유지됩니다. 신성한 방향, 높은 근원에서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 당신이 받는 안내, 그 안내는 신성한 방향을 대표하는 위대한 신성 안내자로 알려진 우주적 존재 또는 상승 마스터 I am 현존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신성한 계획,
이번 6화 중에 당신이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계획, 이것은 당신이 이 땅에 가져오기를 바라는 영적인 선물과 당신이 하고 싶은 경험과 당신이 균형 잡기를 바라는 카르마를 위해 배워야 할 교훈을 포함합니다. 종종 당신이 만나야 할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당신이 다양한 유형의 관계들에 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원성의 의식. 의식적 자아가 순수한 인식으로 볼 때 모든 생명은 하나이며 동일한 근원에서 온 것으로 근본적인 현실을 봅니다. 이원성 의식은 이러한 하나됨을 가리게 되며 물질이 영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인간이 신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사람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또한 이원성은 서로에 대하여 작동하는 두 반대되는 부정적인 극성을 포함하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도록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원성은 항상 반대되는 양적 측면을 수반하고 통상 그것들의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데, 즉 한쪽은 선이고 다른 한쪽은 악으로 만듭니다. 이원성은 항상 환영인데 모든 생명의 하나됨을 파괴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원성은 자각하는 존재의 마음에서 환영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원성으로 눈이 멀어 있는 동안 당신은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할 수 없고 따라서 상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원성. 창조주와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 창조주는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다.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붓다의 팔정도. 전통적으로 고통을 극복한 고타마 붓다에 의해 규정된 길. 그러나 더 깊은 신비주의 이해는 처음 7 영적 광선들과 통합의 8광선을 완성하는 길을 나타냅니다. 정령들. 형태의 세계는 창조주로부터 확장된 존재의 계층 구조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지구는 영적인 세계 안의 엘로힘이라 불리는 7 존재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대한 청사진을 구상하고 물질계의 4 수준들 속으로 그것을 투사했습니다. 그러나 청사진은 4 그룹의 정령 존재들에 의해 물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간보다 낮은 자각적 존재이지만 물질계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데 봉사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4 영역들 안의 정령들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테르 영역, 불의 정령들 또는 불도롱뇽들, 멘탈 영역, 공기의 정령들 또는 실프들, 감정 영역, 물의 정령들 또는 온딘들, 물의 영역, 땅의 정령들 또는 노음들. 그러니까 4 영역이 에테르 영역, 멘탈 영역, 감정 영역, 물질 영역 이렇게 나누는데, 에테르 영역, 에테르체, 멘탈체, 감정체는 아스트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질체는 우리 3차원 얘기하는 거. 엘로힘, 물질의 창조에 대해 완벽하게 숙달한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상승한 존재들. 7 광선의 각 엘로힘은 남성, 여성 극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교회 다닐 때 성경을 많이 봐도 요 이제 이렇게 단어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또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는 물질의 창조에 대해 완벽하게 숙달한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상승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7 광선의 각 엘로힘은 남성, 여성 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창조에 대해 완벽하게 숙달한 높은 의식, 상승 마스터, 그런 어떤 존재들이죠. 이 엘로힘이라는 저기 하나님이 아니고. 감정체, 당신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수용하는 오라, 마음의 측면.
에테르체, 당신의 정체감을 수용하는 오라, 마음의 측면. 악, 마야의 베일. 불교 전통에서 마야의 베일은 육화 중인 존재들에게 실제를 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는 모든 것이 불성이며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은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상 물질 우주가 어떤 밀도의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베일은 심지어 물질이 영적인 빛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지하는 물리적인 감각들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베일을 악이라고 짧게 말합니다. 타락. 넓은 의미에 있어서 자기 인식하는 존재가 분리 의식 속으로 하강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타락 전에 당신은 고립되지 않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 후 당신은 신에 의해 버려지고 처벌받은 분리된 존재로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그 타락 이후 당신은 자신의 성장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타락은 당신 자신의 선택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으로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는 당신이 물질 우주, 심지어 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딜레마 상태가 되는데, 당신이 한 선택의 결과로서 자신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선택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 물질 세상 또는 심지어 신이 당신의 통제하에 오도록 강요함으로써 상황의 변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 자신의 눈에 있는 기둥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성경에 내 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이제 자꾸만 지적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이제 당신 눈에 있는 기둥은 무시한다고 여기 나왔네. 표현이. 또 타락한 존재들 또는 타락한 천사들.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원성 의식에 눈이 먼 모든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원성 의식에 눈이 먼 존재래. 그러나 마스터들은 종종 구체적으로 이전의 구체에서 타락했던 존재들의 그룹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상당한 성취를 달성했는데, 그들은 종종 이 세상 안에 있기 시작한 존재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의 역사에서 타락한 존재들은 종종 강력하지만 폭력적인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분명한 예들은 히틀러, 스탈린과 모택동입니다. 그러나 많은 타락한 존재들은 눈에 보이도록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의 주요 특징은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옳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 육화하지 않은 아스트랄계 또는 멘탈계에 거주하는 타락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타락한 의식, 타락한 존재들의 의식, 넓은 의미에서 분리와 이원성의 환영,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타인들에 비해 우월을 느끼는 의식을 말하며 특권들을 갖기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기를 바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의식의 주요 특징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종종 사람들이 소사적 투쟁에 연관되었고, 그들이 악으로 정의한 것을 근절하는데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믿게 만듭니다. 따라서 당신은 신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곧 그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참 타락한 의식이 그러니까 교만하면 타락한 의식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타락한 의식적으로 그 마음이 향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물질계의 뇌 수준들, 모든 것은 에너지에서 만들어지며 따라서 형태의 세계 전체는 다양하게 진동하는 특질들의 에너지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 수준인 최상의 수준으로부터 최하의 범위에 이르는 진동의 연속체가 있습니다. 연속체 사이에는 칸막이 또는 진동들의 옥타브들인 여러 구역들 또는 구분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주요한 구분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계 사이에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 여러 구분들이 있고 물질계 안에 네 구분들이 있습니다. 높은 진동에서 낮은 진동들 순입니다. 에테르 또는 정체성 수준, 정신적 수준, 감정적 수준, 물리적 수준. 이 에테르체, 정신체, 감정체, 물리적 수준, 이게 전부 똑같은 얘기잖아요. 반복되는 얘기 지금. 에테르체, 멘탈체, 아스트랄체, 또 이 우리 3차원 세계에 있는 물리적 수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높은 근원에서 온 영감이나 영적인 빛이 부여된 것을 기록하거나 음성으로 말한 것을 나타냅니다. 말씀은 영적인 빛을 옮기는 컵들 또는 성배들이 됩니다. 포트 네 하위체들, 마음의 네 수준들, 조금 전에 이제 명상하다가 음성 듣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하위체들, 네 마음의 네 수준들, 물질 우주의 네 수준들에 대응하여 마스터는 때때로 우리 인간이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 육체의 네 하위체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스터들은 또한 마음의 네 수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체성 마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감을 저장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멘탈 마음은 우리의 사고들을 저장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감정적 마음은 우리의 감정들을 저장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거나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물리적 마음은 육체의 필요에 연관된 것입니다. 정체성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멘탈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아스트랄체, 감정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런 거죠. 지금 자유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자유의지. 마스터는 특히 이원성 의식과 관련해서 자유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자유의지는 물질계의 기능을 안내하는 기본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엘로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자원의 부족들도 없었고 자연의 불균형들도 없었으며 질병들도 없었습니다. 대다수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원성으로 하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하는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령의 존재들을 의미하는 자연은 대다수의 사람들 의식 안에 있었던 것을 물질적 조건으로 그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은 지구를 지배하도록 창조되었고 정령 존재들은 오직 우리의 정체성, 멘탈, 감정적 그리고 물리적 마음 안에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에 대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선택을 초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과 상승 마스터들은 우리가 이전의 선택들을 초월하는데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선택들에 얽매여 있다는 믿음을 만드는 것은 오직 에고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끝에 중요하네요. 우리가 과거의 선택들에 얽매여 있다는 믿음을 만드는 것은 오직 에고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구루, 스승이나 마스터의 산스크리트어 단어. 네, 여기까지 일단락 하겠습니다.